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갈렙교회, 또 중국어 예배와 함께 온라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온라인 교회는 그저 설교 동영상만 듣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도 있고 또 제자 훈련, 양육도 있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함께하는 정말 완벽한 형태의 교회입니다. 지역교회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은 특히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온라인 교회에 여러분 참여해 보시도록 초청합니다.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라인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될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된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령에 의하여 직접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간증거리 중에 하나가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가 본 경험을 한 겁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일들을 보고 또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체험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 14년 동안이나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일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여기서 처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랑이라고 느껴질 만한 이런 간증을 지금 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일 수 없다고, 그는 거짓 사도라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하니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으며 또 사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쭉 설명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받은 이런 체험이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교만하고 타락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자기에게 없어지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걸 보면 대단히 고통스러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합니다만 아마 육신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육체에 사람이 아주 보기에 싫어할 만한 그런 어떤 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없다면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교만해지거나 타락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육체의 가시가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은혜가 충만했었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의 병약함과
그리고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들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나? 나도 약한 때에 강해졌나? 이건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약한 사람을 다 쓰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초점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더 드러나시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 이유는 자기가 약하니까 오직 예수님만 찾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게 강하다고 말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어서 자기에게 부딪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초점은 질그릇에 있지 않고 보배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 성도에게는 더 이상 약점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고 그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생활비나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오히려 아비심정으로 내가 주었으면 주었지 고린도 교회로부터 뭘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아주 교묘한 속임수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 빌미가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거짓 교사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말.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아무 사례비도 안 받고 살 수 있느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말이 있지만 너희들은 내 삶을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실제로 뭘 요구하거나 여러분에게서 뭘 뺏은 적이 있느냐. 나뿐만 아니고 디도 등 내가 보낸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나하고 똑같지 않았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달라지고 교회 공동체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지 못하면 그러면 고난, 두려워서 그 고난 앞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의 약점과 부끄러움 어떻든지 감추고 살려고 꾸미고 거짓으로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걱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니 나는 약한 것도 자랑이고 약할 때 나는 강해졌다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일간신문 기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한번 취재 가서 정말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좋은 소식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 교계신문 기자가 전화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일간신문 기자가 전화를 한 거는 특별하잖아요. 자, 이런 기회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일간신문 기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순간 마음에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일간신문 기자, 방송 기자가 교회에 와서 교인들의 사는 모습, 교회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이런 일이 교회에 있나?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아마 그럴 만하겠죠. 제 생각에 그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도무지 여겨지지 않았어요. 일간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IMF 당시 교회에서는 그 많은 그 노숙자들을 급식하느라고 식당까지 새로 지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는군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취재해서 기사에 실은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증거, 세상 사람들이 보고도 깜짝 놀랄 만한 증거가 뭘까? 그때는 그걸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뭔지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저축도 하고 그래서 꽤 비용을 들여서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왜 가나요? 갈릴리 호수를 거닐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예수님이 거니셨던 광야를 거기서 보면서 다들 감동들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한때 여기에 계셨었다는 것, 예수님이 이 자리를 걸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감동을 해요. 근데 몇 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예수님이 한때 잠깐 계셨던 것만도 이 정도로 감동이 된다면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가.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거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부흥은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 은밀한 죄가 더 이상 없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기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 중에 있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거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걸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연약해도, 약한 게 많아도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과 진짜 동행하고 사는 것, 여러분이 그 삶만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약한 것은 오히려 기쁨이 돼요. 자랑이 돼요. 약해서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저희 부친께서는 굉장히 온유한 성품이셨어요. 사람들은 다 성자다 이런 말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희 부친을 볼 때 약해 보였어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누구에게 큰 소리 못 하시는 정말 약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 목회가 항상 힘드신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거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저는 아버지처럼 그런 약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약한 것은 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강한 목사가 되어야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등감에 괴로운 거예요. 나는 어떻든지 강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저 자신이 부끄럽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특별히 설교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설교자로서 그렇게 참 유명한 사람, 강하게 설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얼마나 당당하며 내세울 것도 많고 아니 언변도 좋고 저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항상 두렵고 늘 좀 부끄러움도 많고 말 재주도 없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읽기 전까지 저는 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약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 말씀은 믿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성경 말씀을 믿겠다는 게 그렇게 엄청난 건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제 속에 있는 열등감, 제 부족함,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는데 약한 것을 자랑하는 단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눈이 뜨이면서 그때서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그때서야 제가 제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됐어요. 약한 것이 내게 귀한 거구나. 선한목자교회가 단기간에 부흥이 됐다고 많은 분들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선한목자교회가 부흥된 원인이 유기성 목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알거든요. 선한목자교회도
동일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거든. 담임 목사인 제가 질그릇 같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한목자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을까요? 제가 저 자신이 약한 것을 정말 아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적할 정도로 저는 항상 주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선한목자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나와 같이 계실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 소원이 있는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제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된 거죠. 전에는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약하니까 예수님이 더 드러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목회 여정에서 이제는 정점에서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면 저도 은퇴를 하게 돼요. 사람이 늙는다는 거, 은퇴한다는 게 그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나이가 들고 또 어린애 같아지고 너무 약해지고 때로는 추해지고 어떤 때는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도 봅니다. 저도 그와 같은 반열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약해지는 거, 이제 은퇴하게 되는 거, 그게 참 마음에 큰 짐으로 다가올 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약한 것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약한 것이 강해지는 거라. 그래서 제 마음에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더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더 놀랍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정도의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은 눈이 점점 시력이 상실되다가 이제는 아주 안 보이십니다. 목사가 아무것도 못 보니까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 목사님은 늘 그냥 주님만 묵상하고 사세요. 그리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 귀로 듣는 성경만 읽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가 입으로 설교를 하세요. 사모님에게. 그러면 사모님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목사님에게 다시 들려줘요. 그럼 목사님이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주일에 사모님이 읽어줘요, 교인들에게. 그렇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더 맑은 말씀이 샘솟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13살 때 전신마비가 된 미즈노 겐조 일본 사람.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 눈으로 보는 거 하나, 눈 깜빡이는 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귀로 듣는 청력.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눈빛으로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받아 적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아름다운 시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즈노 겐조가 쓴 시집들.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미즈노 겐조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일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일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평가받는 분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저는 대천덕 신부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은 나이 90이 되었을 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의 샘을 느껴요. 나이 많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약해지니까 주님의 은혜에 더 통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왜 그렇게 은퇴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냐? 저는 그게 더 좋아요. 더 기대가 돼요. 제가 할 일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엔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실 거죠. 그러면 된 거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이 약해서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진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은혜예요. 그러면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연약함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두렵지도 않고 자기 약한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면 정말 세상 살만하지요.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자신이 증거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사도 바울의 것이라고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약한 것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리 살기 원하고 일터에서 그렇게 살기 원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만을 더욱 바라봅니다. 주님만 더욱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희와 함께 계시네. 보배 같은 주님이 함께 계시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요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약하니 주님이 더 드러나시니 정말 할렐루야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동일하게 주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 역사를 주소서. 약하니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주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님 더 강하게 드러나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믿음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우리도 한 몫을 담당하는 건축헌금을 또한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가정의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사로잡아 주소서. 성도들의 기업 일터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북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의 속히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이제는 속히 종식이 되고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영적인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지마다 선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만 오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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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만 오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우리야.